안녕하세요. 궁을반열회장 제135강 티베트 밀교 43번째 진행했습니다. 티베트 밀교 무상유가단트라 아누따라 요가단트라 같은 그 밀교 수행자들 또는 다른 그 수행 체계를 수행한 그 영성 수행자들이 그 수행 과정에서 그 엄청난 마법 신통력, 이것은 곧 창조력의 기초에 있는 건데, 이것을 획득을 해서 실제 현상계에서 그것을 전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밀라레빠의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밀라레빠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몸을 분신화시키고 또 자기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주 시공간을 원하는 곳에 능히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뭐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변화의 작용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의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 예수가 마치 오병이어라고 해서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산상수훈이 있었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유마거사는 자기 몸을 화신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외교관으로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밥그릇을 하나 밥을 담아서 공양을 받아서 가져오는데 그거로 수백만 명, 뭐 거의 1,000,000명 가까이 일겁을 먹을 수 있을 정도, 퍼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신통을 또 전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우주 자체를, 대우주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우리 중생들에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창조력에 기초한 마법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중생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개발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무상유가 딴트라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히 오광명 상태, 여기 오라고 돼 있잖아요. 오광명 상태 왔을 때는 창조성, 그러니까 이때 절대 공성을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드러난 허환, 망상, 환영,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실 우리의 창조력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런 현실 세계가 아니라 마법적 세계도 창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오광명 상태에 와서 알게 됩니다. 그 지혜를 성소작지다라고, 이때 이제 발현되는 지혜 상태를 성소작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작지라고 해서 전 오식이, 그러니까 오니까 전 오식이 지혜로 전변을 했을 때, 그때 성소작지로 전변을 하게 되는데, 바뀌게 되는데, 성소작지의 지혜 능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바로 창조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창조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이때 생긴다고. 그리고 육상립 단계에 와서는, 이때 광명 상태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거를 표현을 해준다면은
이 그림을 물질화, 그러니까 의식에서 만들어 조성된 것을 물질로, 물질적 구조로, 만물로 형성해내는, 생성해내는 거는 이 쌍립 단계에 들어와서 되기 때문에 요때를 묘관찰지다. 그래서 육식이라고 해서 이때는 묘관찰지까지 지혜능이 발달한다라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묘관찰지라는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기기묘묘하다라고 하는 묘인데, 이 기기묘묘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묘자가 바로 이게 마법이라는 개념이다. 마법. 기기묘묘한 마법의 세계다라는, 마법의 세계가 내가 요 단계에 들어서면은 여러분들이 제3의 눈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럼 제3의 눈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관찰,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관찰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이 제3의 눈으로 투영을 하게 되면 그 제3의 눈이 그 바라보는 그대로 그 현상계가 물질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마법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묘관찰제의 그 지혜능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마법 세계, 실제적으로 마법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색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계는 욕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오식과 육식까지 오면은 뭐예요? 창조, 전오식에서 육식까지 오면은 창조력을 가지고 마음으로 물질 현상계로 자기의 마음을 에서 창조된, 마음에서 그려낸 것을 물질계로 형상화해낼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쌍립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자, 이럴 때 우리는 창조의 즐거움을 향유하게 되는다. 그래서 낙공불이다. 그래서 절대 공성을 자각을 해서, 절대 공성이 곧, 그 공성이라는 것이 곧 창조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를 창조해내니까, 그거를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나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로지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자체 창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첫 존재로서 이 세계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가 가슴 차크라에서 광명 상태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전 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6번째 차크라로 와서 육식이 그 묘관찰지로 전환이 되면서 마법세계가 현상계가 되고, 그러니까 성소작지는 일종의 마음 창조력, 마음의 그림을 그려내는 소프트웨어 창조라면은, 여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면은, 정보적 요소라면은, 여기서는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구성해내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요 네 번째 차크라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틱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창조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어떤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이걸 비유로 해서 하면은 설명을 좀 이해를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어벤져스, 여러분들 이제 마블 코믹스라고 그러나요? 미국에는 디즈니하고 마블이라고 하는 두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계통에서 그 경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마블 코믹스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 시리즈니까, 그러면은 이쪽 디즈니 이쪽에서 만든 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게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스티스
저스티스 리그는 이제 폭망했고 어벤져스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그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인피니티 워 요 관련된 인피니티 워와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 요 관련된 요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그서 하는 핵심이 뭡니까? 뭐냐면은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라는 게 무한성이잖아요. 무한성. 그렇죠. 무한성. 인피니스톤을 여기서 이제는 타노스라는 존재가 그 인피니트 스톤을 그 6개를 모으잖아요. 6개. 6개의 인피니트 스톤을 모으는데 여기 6개의 인피니트 스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육수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육수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영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심리적 원형에 따라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6개, 인피니스톤 6개, 인피니스톤 6개로 그 타노스가 이걸 모아가지고 우주를 파괴를 하잖아요. 파괴를 할 때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 절반을 소멸시키죠. 절반을 소멸시키는 그걸 핑거 스냅이라고 그래서 핑거 스냅이라고 해서 그 장갑을 껴가지고 장갑에다가 여기 그림이 있지만 이 장갑에다가 6개의 그 돌을 인피니스톤 돌을 박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손가락을 탁 튀기면 그러니까 손가락 튕기기를 하는 거죠. 손가락 튕기기를 탁 하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 절반이 소멸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마법 창조력을 6개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인피니트 스톤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피니트 스톤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인피니티 스톤이 바로 틱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인피니티 스톤이 틱내 지금 여기서 만드는 요게 바로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피니티 스톤인데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여의주라고 그랬죠. 여의주와 같은 게 여의주. 돌이란 말이야, 돌. 이게 인피니트 스톤이란 말이야, 인피니트 스톤. 근데 이게 6개 차크라에 걸쳐서 가는 거니까 이것이 6개의 돌로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의 차크라를 인피니트 스톤 6개라는 건 6차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6차크라. 그럴 때 이것이 각 차크라에서의 그 초능 현상, 초능력, 그것이 6개의 그 스톤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다 할당을 한 개념이라는 거죠. 인피니트 스톤이 바로 틱내, 불계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피니트 스톤이 바로 틱내면서 불계명점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피니트 스톤이 지금 뭐예요? 여기 이제 여기 있어 인피니트 스톤인데 여기에 스페이스 스톤은 뭐야? 스페이스 스톤은 스페이스
스페이스니까 뭐예요? 공간이죠. 공간. 스페이스 스톤. 그 다음에 뭐 타임 스톤이라. 타임. 시공간을 창조한다네. 시간 같은 경우는 과거로도 현재로도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인드스톤. 마인드스톤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죠. 정신이잖아요. 마음, 정신을 컨트롤하는 거지. 상대방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배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리얼리티 스톤이라는. 리얼리티 스톤은 리얼리티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조작 능력, 현실 조작하는 거. 리얼리티 스톤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울스톤이라고 그래서 소울스톤. 이거는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영혼의 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건 뭐예요? 파워스톤. 파워스톤은 이제 발휘를 할 때 어떻게 타노스가 이 장갑에다가 다 끼고 나서 파워스톤을 가지고 그 달을 갖다가 우주에 있는 달을 부숴가지고 그 달을 갖다가 그 소행성이 떨어지듯이 지구에 떨어지듯이 그 달을 파괴를 해가지고 달에 그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냥 지구에다가 쏟아붓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파워스톤.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파워스톤. 파워스톤.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합쳐가지고 이 6개를 서로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 능력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그 마법 창조력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요 6개가 합한 것이 인피니스톤, 이걸 6개의 인피니스톤을 합한 게 인피니스톤 6개, 인피니스톤 6개 시 바로 틱네다. 바로 틱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틱네라고 하는 것이다. 6개 요거로 합한 것이. 그런데 지금 이 타노스는 어디에? 타노스는 왼손에 끼고 있잖아요. 장갑을. 여러분들이 왼손 장갑, 타노스는 왼손 장갑을 끼서 타노스는 왼손 장갑을 꼈는데 왼손에다가 왼손 장갑 건틀릿. 그렇죠? 왼손 건틀릿을 꼈는데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이걸 뭐 하는 데 써요? 파괴하는 데 쓰잖아. 절반을 파괴 소멸을 시키는 거니. 때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뭐예요? 왼손은 파괴의 손이라는 게 파괴의 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6개의 인피니스톤을 합한 것이 바로 틱네고 이것이 바로 불계 명점이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스톤, 돌이 합한 것이 틱네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소서러스 스톤,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요? 요게 바로 마법사의 돌이다. 그러니까 마법사의 돌, 그러니까 6개의 돌을 합한 전체가 이거 하나로 합한 것이 마법사의 돌이다.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부터 연금술사들이 찾아다니던 돌이 이 보물이 그러니까 이 마법사의 돌은 뭐냐면 현자의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게 그 굉장히 이 영성
이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다니던 돌이 보물이에요. 마법사의 돌. 그래 보물이죠. 그런데 이 마법사의 돌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자, 마법사의 돌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마법사의 돌을 근데 왜 찾았냐?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긴 또 뭐가 있냐면 불로 불사 죽지 않게 만드는 마법사의 돌, 죽지 않게 만들고 생명을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마법사의 돌이 이런 능력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법사의 돌이 바로 이 인피니스톤 6개를 합한 게 마법사의 돌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법사의 돌이 어딨다는 거예요? 그 연금술사들이 찾아다니던 그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지 잠재적으로. 그거를 발굴해내면 여러분 몸 안에서 마법사의 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게 지금 타노스는 이 6개의 스톤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잖아요. 6개의 스톤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모으려고 하지 말고 몸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몸에서 마법사의 돌 6개의 인피니스톤을 제조할 수 있다. 이겁니다. 6개의 인피니스톤을 제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흰 돌로 나왔어요. 흰 돌, 화이트 스톤. 흰 돌, 화이트 스톤. 그래서 백석이라 한자로 백석은 뭐야? 하얀 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얀 돌, 백석이라고 했어. 백석. 여러분이 메카에 가면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 그 신전을 뭐라 그래? 카바라고 그러죠. 카바. 근데 그 메카 신전 카바 안에 동그란 돌이 하나가 있어. 그 돌을 만지는 것이 그 메카에서 순례를 간 사람들의 행사잖아요. 그 돌이 사실 이 돌이에요. 이 돌인데 그건 큰 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인간의 몸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돌이 바로 이 마법사의 돌이고 이게 인피니스톤을 제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생은 잠재적 마법사고 마법사이며 초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초능력자들이면서 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라는 게 뭐 닥터 의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예요? 기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 요게 마법사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사.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기 영화에서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누구예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밀교 수행 그러니까 티벳에 가가지고 에이션트 1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티벳에 그 사원이 있잖아요.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밀교 수행자들의 그 계보에 있는 거야. 사실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렇겠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에이션트 1이로부터 그거를 넘겨받아 계승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름을 기냥한 게 아니고 원래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원래가 닥터였죠. 닥터. 원래 외과 의사였잖아요. 그래 닥터. 그러니까 의사란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몸에 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타임스톤이라고 해서 아가메또 눈.
가슴에 걸고 있잖아요. 바로 요 스트레인지라는 말 자체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요 스트레인지 있잖아요. 왜 스트레인지라 그래요?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가 이게 묘예요, 묘. 한자로 묘야, 묘, 기묘하다 할 때. 여러분들, 기묘하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 기묘. 기이하다 할 때, 기묘할 때, 기묘라는 말을 써요. 묘하다. 스트레인지라는 말 뜻이 묘하다는 뜻이 묘. 그러니까 이 스트레인지라는 말 자체가 이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마법 세계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마법 세계를 다루는 존재라는 의미 자체가 닥터 스트레인지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의사다 그런 개념이네. 원래 이 마법사의 돌이 그 인간을 모든 독을 치유를 하고 죽지 않게 영생을 가져오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닥터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냥 영화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영성가들이 이 서양의 알케미 연금술사들이 여러분들은 연금술이라는 말 알케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알케미라고 하는 것이 화학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화학 원소 발전에 서양권에서 과학에. 근데 연금술사들이 원래 추구했던 여러분들이 그 뉴턴 아시죠? 뉴턴도 연금술사였어요. 뉴턴도 연금술사였다고. 연금술 하던 사람이다고. 뉴턴도 연금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 근데 이 연금술사들이 그 목표는 뭐냐면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거는 바로 이 마법사의 마법사의 돌을 찾는 거, 마법사의 돌을 확보하는 것이 연금술사들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었다. 이래. 마법사의 돌. 그 마법사의 돌이 뭐예요? 연금술사들이 추구하던 그 마법사의 돌이 바로 틱내다. 티벳 밀교에서 틱내고 그것이 선도에서의 금단 대학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마법사의 돌, 바로 이것이 여의주인데 이것을 해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해인, 이게 바로 해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인이라는 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법사의 돌, 인피니스톤, 이거는 우리 한국에도 이 보물이 오랜 전부터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언제부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럼 이 돌 이름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조상들께서 이 마법사의 돌을 우리 조상들이 언급을 했는데 뭐겠어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그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천부인이에요. 천부인. 우리 선조들께서는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늘로부터 그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군 신화를 보면은 환웅이 홍익인간 해보겠다고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 환인이 환웅에게 신물을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인이 바로 사실은 마법사의 돌이다라고, 마법사의 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천부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알아낸 것이 바로 이 마법사의 돌이 천부인이고 해인이고 이게 여의주고 인피니스톤이고 틱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환웅이 들고 온 천부인은 환웅이 모든 인간의 몸속에다가 심어놨다. 이거 천부인을 다 심어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존재가 당군이에요. 당군. 우리 한국의 사상으로 보면 요 존재가 당군인데, 요 당군이 담겨져 있는 요 돌이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군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홍익인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웅녀는 누구라고? 웅녀는 여러분 자신이 웅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환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웅녀가 돼서 환웅과 합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다 당군을 틱내에다가 생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부처와 신선이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당군이. 그래서 그 존재가 있는 이 틱내, 이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인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된다. 나중에 이 천부인을 우리 그 구한말 시대부터 우리 그 선조들께서 뭐라면 이걸 궁울영부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강의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들한테 천부인을,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있는 천부인을 각성시켜 주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다 천부인이 있다, 인피니스톤이 있다,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한 그 마법사의 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법적인 창조력과 초능력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 타노스는 마성에 들려가지고 이 세계를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인으로 파괴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타노스가 파괴한 후에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 건 누구예요? 여기 엔드게임이 부활. 그러면 이 파괴된, 사라진 절반이 파괴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여기 몸 중 절반, 이쪽 절반이 날아간 거지, 왼쪽 절반이. 그러면은 우리가 인피니스톤을 다시 할 때 어떻게 돼? 지금 타노스가 이 세계를 핑거스냅으로 파괴를 시키고 소울스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 세계가 소생할 수 없게끔 장갑도 파괴해버렸다고. 그래서 인피니스톤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인피니스톤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시 인피니스톤을 모으냐? 파괴된 인피니스톤을 다시 확보를 할 때 양자 세계를 통해서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각 세계로 가가지고 그 인피니스톤을 확보를 해온 거죠. 그 어벤져스들이 확보를 해와가지고 그것을 장갑을 만들었는데, 그 장갑은 나노 입자들로 구성된 장갑을 만들어가지고 장갑에 장착을 했다고 하는. 누가 장착을 시킨 거예요? 아이언맨이 시켜. 아이언맨이 몸을 뭘로 내니? 흉갑, 그러니까 강철, 갑옷으로 두른 존재잖아요. 근데 나노 입자잖아요. 나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현상계는 현상계고 여기는 요 세계를 뭐라 그랬어요? 극미세계라고 그랬죠. 제가 극미세계. 요 세계는 극미세계다. 제가 그랬어요. 극미세계.
이게 나노 세계라고 그러는 나노 양자 세계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노 양자 세계다. 그래서 양자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극미 세계로 들어서 나노 입자들로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장갑은 뭐예요? 이거는 오른손 장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노스가 쓴 거는 왼손 장갑이고 어벤져스가 만든 거는 오른손 장갑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로 보세요. 여기로 보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니까 이게 상승하는 게 오른쪽, 상승하는 거는 오른쪽 개념이잖아요. 오른손 장갑으로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한 게, 그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그거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이언맨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은 강철 인간의 빈몸. 제가 뭐라고, 우리 인간이 바로 강철을 입은 것 같은 빈몸, 오객으로 구성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몸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맨이지. 아이언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저 이제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 그저 그 아이돌을 뭐라 그래? 그 아머라 그러죠. 아머. 그렇죠. 그 흉갑, 갑옷,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예요?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절반이 다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여기에 투사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이 투사가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손오공의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드래곤볼이죠. 이게 이렇게 여의주가 이게 드래곤볼이잖아요. 이게 용이 물고 있는 요게 용이잖아요. 용이 입에 물고 있는 드래곤볼. 그렇죠? 드래곤볼이라. 그러니까 현자의 돌이, 마법사의 돌이 드래곤볼이고 그게 틱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강의를 저번 시간에 해서 우리가 초능력, 마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생성이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공에 대한 깨달음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공성이 곧 창조력이기 때문에 그 창조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창조력은 마법적인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마법적 창조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창조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세계를 마귀의 세상을 창조하느냐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마귀의 세계냐 부처의 세계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이 중생이 본래 구유하고 있는 각종 그 각종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인간이 현재 우리 중생들은 이 창조력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현재 인간들은 자신의 창조력을 번뇌 망상 세계를 창조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번뇌 망상 세계를 계속 창조해. 그래서 그 업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스스로 사용해야 해서 스스로를 가두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창조력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창조력을 우리 자신을 가두는 데 쓰고 있다 이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조력을 우리를 가두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력이 더 이상 감옥을 구성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데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력을 더 이상 감옥을 구성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데 사용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는데 창조력을 사용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잘 모른다. 갇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요 틱내가 심장에서 생성이 되면은 여러분이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창조력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때 감옥을 구성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데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에서 시작을 해서 성소작지라고 하는 우리가 창조력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광명 상태 발동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거는 창조력이 발동하는, 창조력이 우리 절대 공성의 창조력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의 의식 상태가 이때가 지혜의 수준이, 세계를 창조할 때의 지혜의 수준이 성소작지 개념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6 상태 오르면은 6은 쌍립 상태인데, 쌍립 단계인데, 이때는 창조력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건 묘관찰지. 그러니까 전시안이 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묘한 기묘한 마법 세계를 창조하는 데서는 묘관찰지라고 해서 마법 세계 창조하는 데 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그다음에 7번 와가지고 우리가 말라식이라고 하는, 이때는 말라식이라면 개체의식인데, 개체의식이 이때는 평등성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개체가 곧 부처, 여러분 내가 원래 우주적 존재고 내가 개체 에고에 사로잡힌 에고의 존재가 아니고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서 여러분이 대우주의 존재성을 자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평등성지로, 내가 곧 부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등성지야. 근데 요때까지도 뭐냐면은 그다음 8번 단계 오면은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주객이 분리가 안 되는 완전히 있는 그대로. 근데 8번으로 오면은 우리가 아레야식, 그러니까 7번은 말라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평등성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번은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원경지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대원경지. 그러면은 8 아레야식이 대원경지가 되고, 7 말라식 평등선지가 되고, 6식이 묘관찰지가 되고, 그리고 전 5식이 성소작지가 되는데, 이게 지혜의 수준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 대원경지를 넘어선, 요 대원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대원경지가 돼서 주객의 차별 없이, 그러니까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비이원성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도달을 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그런 창조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 비이원성, 불이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뭐야?
이게 이원성이라고 하는 업력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업력이 끝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성소작지부터 계속 이 단계까지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는 여전히 이원성 의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원성 의식이 남아있으면은 요 단계, 그러니까 8아레아식이 완전히 달성을 해서 8아레아식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비이원성의 도달을 완전히 해서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원성 상태, 이원성 분별치 상태다. 분별치가 주도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창조성이 이 분별치에 기초한 창조성이 발현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남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발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삼독이라고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소가 발현이 되면서 그것이 창조력과 같이 섞여서 융합이 돼서 발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이 완전히 근원적으로는 어떤 그 자비 보리심의 기초에서 창조성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탐욕에 기초한 창조성, 그러니까 이 탐욕과 분노에 기초한 창조력 발동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마디로 마법적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탐욕적이고 분노하고 지배력을 자꾸 누군가를 지배를 하려고 하고 나와 남이 자꾸 구분이 되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자꾸 지배를 해서 나에게 동화를 시키려고 자꾸 한단 말이야. 지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마귀의 상태가 이게 발동을 한다는 거지. 마귀의 상태. 그러니까 항상 마군이 마성이 발동할 여지가 잔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8아레아식을 넘어설 때까지는 항상 마성이 발동할 여지가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엄청난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성이 발동을 했어요. 그럼 그 창조력을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탐욕을 성취하는 데 쓸 거 아니야. 그렇죠? 타인을 지배하는 데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결국 탐욕을 그러니까 마법력을 타인을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고 생명을 갈취하거나 또 원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소유하라는, 원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소유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 창조 마법력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무시무시한 인간들이죠. 이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이런 존재들이 많다기보다는 이런 존재들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공울빛 아카데미 채널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왜 박수나 신받은 자, 초능력자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답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는 공부한 걸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가 그 돌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에 회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본성에 회귀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자신의 완성이라고 보면 되죠. 자아실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철학적으로는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자아실현이라고 볼 때, 자기 본성에 회귀하는 거고, 자아실현이라고 볼 때, 우리가 어떤 무당이나 신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내 몸을 갖다가 지금 다른 귀신들이나 어떤 신에게 내 몸을 갖다가 내준 거 아니야. 자기는 몸주가 돼버린 거 아니야. 노예가 돼버렸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본성,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잖아,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에 붙들리거나 저급한 귀신을 만나면 마음이 분명히 알지 못해가지고 도적을 잘못 알고서 아들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귀신에 붙들려 빙의가 돼버려. 저급한 귀신을 만나가지고 저급한 귀신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해. 이거는 우리가 돌을 닦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 공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성을 자각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도 있고 자기의 마음도 그런데 쓰고 있는 건데, 그런 몸과 마음을 지금 바깥에 있는 귀신들이나 저급한 것들한테 몸과 마음을 내주고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건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완전히 비정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 단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신을 받고 왜 저급한 귀신을 만나가지고 자꾸 빙의가 돼가지고 그 저급한 귀신들이 알려주는 그 다양한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게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또 그 사람들도 그런 거는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은 정상적인 돌을 닦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엔. 그리고 또 정말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초능력자들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원경지를 넘어설 때까지는 이원적 분별지에 기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탐욕과 분노와 자기 소유욕에 기초해서 창조력을 쓸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언제든지 악마와의 주화인마가 돼서 악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이 창조력을. 근데 그런 초능력자들이 뭐예요? 대부분의 초능력자들이 그 초능력이 항상성이 있지 않고 일시적이다라는 게 지금 여기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초능력자들의 능력이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이런다는 거야. 언제는 됐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초능력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자신이 초능력의 주인이 아니라서 통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한마디로 프로그램에 오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발현이 됐다가 또 안 돼. 또 됐다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뭔가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보이기도 하고, 저 부처의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근데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 그러면 그 보였을 때 그 느낌, 체험, 체감,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야. 자기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안 보여. 그 순간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야.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것은 지속적이고 항상성 있는 능력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능력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그런 상태를 다시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대한 집착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병을 내가 고친 것 같아. 그런 의료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에서 이제는 치료 능력이 치유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때 고쳐주지만은 다음에 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안 고쳐져. 그러다 점점 가다 못 고쳐. 오히려 그 고치는 과정에서의 그 기운이, 나쁜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몸이 점점 피폐화가 돼.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얻는 능력들이라는, 그 우연성이 가끔씩 일어나는 우연성이래. 근데 그걸 또 못 잊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한 능력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은 그 맛을 잊질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꼭 아니래도 또 그런 어떤 특이 능력들에 대한 맛이 있어요. 그 쾌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잊질 못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사마 외도에 자꾸 빠진다는 거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그 수행자들은 자신의 본성,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성찰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초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지속적이고 항상적으로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와 같이 어떤 우연성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초능력의 주인이 아니야. 그럼 뭐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었다 이렇게 추켜 세워주겠지만은 또 없어지면 또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의 경계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 그 경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이것을 능언경에서는 50종마로도 구분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한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죽이라고 하면 이거는 마녀사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식의 그 귀신이나 저급한 신이나 또 고급 신이라도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절대, 여러분 자성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신을 끌어들이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초능력도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는 통제가 되는 그런 수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